반갑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상들이 중학생들이고 또 작년부터는 할아버지들 60대 이상 이분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오늘 아주 쌩쌩한 눈에서 총기가 팍팍 나오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옆에 있으니까 어떤 감회가 밀려오고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사역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봤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한테 가까운 친구들은 너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래요. 사진 잘 찍어가지고 너 뭐 하냐? 그곳에서 교회는 맡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거기서 뭔가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분들 귀에 들리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싱싱한 회가 많고 또 요즘에는 전복 양식을 해가지고 전복을 자주 먹어요. 그러면서 그냥 사진 찍고 놉니다 그래요. 성산도 한번 놀러 오세요. 지난주에도 한 분 동기 목사가 왔어요. 계속 처음에 제가 청산도에서 사역할 때부터 너는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때는 제가 매달 한 번씩 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식을 보냈던 때였는데 그 친구가 그걸 받아볼 때마다 나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오고 가서 딱 하룻밤 잤거든요.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알겠네.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네. 저 아무 설명도 안 했거든요. 그냥 청산도 한 바퀴 차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하고 어른 만나게 해주고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도시 목회 생각했었고 또 제자훈련, 셀 이런 목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무엇일까 도시 안에서만 풀어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도시 목회 포기할 수 있느냐, 뭐 제자훈련, 셀 이런 어떤 목회 방식의 이런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한테 줄 영광을 내가 책임지고 너한테 준다면 너는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제가 안식년 받았을 때 강하게 주셨어요.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안식년을 취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제 여쭤봤죠. 그러면은 어떤 사역을 제가 해야 됩니까? 뭘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무조건 사임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가란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끝나고 나서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올 말에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쉬었습니다. 근데 한 분 지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1년 더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쉴 거 돈을 가져오시고 무조건 쉬십시오. 그동안 제작기에서 뺑뺑이 돌았으니까 더 쉬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돈까지 주면서 쉬라고 하니까 그렇잖아. 너 놀기 좋아하는데. 그래서 쉬었죠. 그런데 사진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베트남 사진전 했죠. 중앙아시아 7개 나라 사진전 했죠. 필리핀에 위안부들이 있어요. 그 위안부 사진 작업했죠.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진도
서정적으로 일상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그렇게 사진 찍어서 외국에 순회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작업해 보실래요? 프로포즈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청산도를 가게 됐습니다. 청산도는 제 고향이 아닙니다. 청산도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한 70년, 60년대 이상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고향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과 바다가 겹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의 모습이나 모든 그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마치 70년대, 80년대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막 10km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배 타고 나가기 위해서 도청항까지 나와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운기 타고 오세요. 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은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제 어릴 적 70년대 80년대 봤던 농촌 풍경이거든요. 이런 풍경들이 청산도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많이 알려져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잘 살게 됐잖아요. 그 과도기에 있는 한국인의 모습은 성실하다,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또 갑자기 경제화를 산업화를 이룬 나라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국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청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산도에서 사진을 작업을 하다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작업할 때는 보통 먼저 이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딱 똑같아요. 연배가. 생년월일이 거의 비슷하신 분이세요. 그분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사진 찍고 그런데 어느 한때는 저한테 그 청산도 교회들이 연합 예배 드리는데 한번 설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나서 아침에 묵상을 하러 들에 나갔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논에 물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 저 할아버지가 왜 여태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아느냐? 요 질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자꾸 제가 저희 집에서 모시려고 해도 여기는 못 살겠다. 도시는 갑갑해서. 시골에 가셔서 그냥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사시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답이 나온 거죠. 저분이 살기 편하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서 사시는 거죠. 삶의 방식이 그런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것밖에 생각 못 하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 저기서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그 짧은 순간에 성령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사람은 이 땅의 주인으로 세워놓았다. 이 땅의 주인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요 외침이 저한테 엄청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땅은 어느 땅인가?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왔죠. 그러면 제가 어느 곳에서 어느 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것은 6개월 동안 청산도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산도를 시간만 나면 제가 작업하러 가고 또 다른 곳에 작업하러 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한테 이런 길이 열렸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신세를 졌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그 목사님 자제분들이 중3, 중2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게 시골에서 보면은 개판이잖아요. 뭐 거의 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갈 때마다 그 애들한테 야, 니들 나하고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 서울에 와서도 전화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걔가 70점을 넘어보지 않았는데
두 문제 틀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영어 과외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영어 공부하는 맛만 보여줬는데, 너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이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왜 하나님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만남을 가져야 되죠? 이제 또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라. 사진으로 뭔 일을 한다면은 그곳에 네가 기대하지 못할 일들을 내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또 다른 사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생활비 전혀 없잖아요. 그냥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잖아요. 사진은 조금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진으로 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면 어느 교회가 후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선뜻 목사가 그것도 상당히 잘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면서 누가 마음으로 밀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돌파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는 거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분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일을 하시면 그냥 드릴게요. 생활비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있어요. 사진, 다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예술가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욕망만 이렇게 돌출해놨다면은 뭐 그거는 자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술의 본래적 기능,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해주는 게 예술이거든요. 근데 사진이 그 중에서도 저한테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저는 사진을 하게 된 계기가 4살 때부터였어요. 아주 깡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일 사진이고 돌 사진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 자체도 구경도 못 해봤고. 그런데 넷째 이모부가 시골에서 고생하고 있는 처제, 막내 처제 그 집에 카메라를 들고 직접 차를 바꿔서 타고 오신 겁니다. 그러고서 사진을 하나 찍고 또 바로 택시 타고 나가서 읍내에서 현상해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또 오시면서 그 몇 장의 사진을 건네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계속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나도 실컷 한번 사진 찍으면서 살아봤으면, 이게 이제 제 어릴 적부터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은 사진 공부할 수 있지? 기회만 되면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진의 길을 들어섰는데요. 저는 이제 그 그림 같은 거는 잘 못 그려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그런데 제 안에 이제 뭔 그런 욕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은 그림 못 그려도 되고 그냥 찍기만 하면 되니까, 또 작품이 멋지게 나오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사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 찍어요? 기분 좋을 때 찍죠. 무엇인가 멋진 것이, 또 아름다운 것이 보이면 찍죠. 막 싸우고 있는데 너 그래, 내가 너 화나 있는 모습 한번 담아볼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장 예술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학생 아이들하고 풀어갈 수 있을까 생각한 게 다중지능 교육 방법론이었습니다. 멀티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하버드 가드너가 하버드 대학에서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논문에서 시작된 건데요. 예술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능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 이론에 이제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제가 좀 그 다중지능학회에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그러면서 제 사진 강의안을 좀 다중지능 방식으로 전부 바꿔서 중학교로 가서 그 8명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사진은 잘하면은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술 중에서 1년 동안 해가지고 프로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사진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진 찍어 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나름대로 스마트폰 생겨나면서부터는 열심히 찍으시잖아요. 그런데도 프로로 못 가잖아요. 그거 뭐 때문일까? 결국에는 사진이란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을 아이들하고 1년 동안 사진의 기능은 너무 단순해요. 노출,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거. 뭐 이것만 알면은 그냥 셔터만 누를 줄 알면은 다 사진 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회사가 팔아먹으려고 잘 나오게끔 많은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편해요. 그것만 이렇게 활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단순한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놔가지고 우리는 그런데 저는 단순화시키면서 그냥 가르칩니다. 네,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하는 질문 중에 가장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하면은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쭈뼛쭈뼛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사진 찍어놓고 사진 보면서 너 뭐 찍었냐? 분명히 사진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도 봤어요. 근데 뭘 찍었냐? 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노래 실컷 불렀잖아요. 너 뭔 노래 불렀냐? 저놈이 잘못 들었든지 내가 잘못 불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사진 전문가가 뭘 찍었냐 물어봤으니 아이들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 아이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은 신나게 놀다가도 갑자기 긴장돼 가지고 어떻게 풀어는 이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시에 그렇게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전시회를 준비를 해나가는데요. 청산도에는 갤러리가 없어요. 여기는 뭐 다 준비되어 있는 갤러리가 있으니까 금방 다 풀어 놓을 수 있는데 액자 만들고 업체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없으니까 서울에서요. 액자 작업도 해야죠. 또 갤러리 공간도 만들어내야 되죠. 하다 보니까 약 3,5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산을 세워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수많은 사람들도 당신 미쳤어 이 말밖에 안 해요. 중학생들 사진 배워서 1년 동안 배워서 전시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보통 그냥 이젤 세워놓고 학교 복도에서 그냥 얹어놓고 와서 보세요 하고 학예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사진은 그런 수준으로 풀어서는 안 될 수준의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물이 너무나 좋은데 그 좋은 보석 같은 결과물을 그냥 이젤에다가 얹어놓고 지나가면서 보게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교육이라는 거는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방황하기도 하죠. 실컷 12년 동안 배웠던 게 도움 됩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대학 들어가서 전공했는데 내가 왜 이걸 전공했지? 고민하고 다른 것도 배우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가치, 내 삶의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사진을 가르쳐 줬으니까 사진으로 그러면 니네들이 제대로 배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과정이 바로 전시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일려주려고 보여주려고 전시회를 3,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뭐 저는 이제 저 혼자 올라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후원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육감 한번 만나보겠냐고, 만나서 설득할 수 있겠냐고, 자기가 연결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전남 교육감을 찾아갔어요. 딱 25분 걸렸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왜 대학교 가서 배우도 될 것을 왜 중학생한테 가르쳤냐고. 또 한 가지는 섬 아이들이면 섬에 맞는 교육을 해야지 왜 그 사진을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래서 너무 황당한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넘기면은 내가 그냥 이 교육감이고 뭐고 권위고 뭐고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너희 자식 똑바로 하고 한번 욕하고 나오려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꼭 인내하면서 이 말을 하나 했어요. 사진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할 수 있는 크나큰 힘입니다. 그 아이들이 청산도를 자기 고향이라고 여기면서 자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섬을 떠나면은 그 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자기 고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그 아이들 스스로 외치게끔 해주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그게 교육적 가치가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마지막 이제 제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2천만 원하고 자기네들이 주최하겠다. 교육감이 인사말까지 다 써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본격적으로 사역이 되었는데요. 그거 하고 나니까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전시회 하기 전에 오픈하는 전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전부 다 이제 갤러리 안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야, 너희들이 제목이 청산도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하는데 니들도 사진들 잘 찍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니들한테 질문할 거다. 니들 한번 답변 어떻게 할래? 그 질문은 뭐냐면은 그래, 니네들이 봤듯이 청산도는 진짜 아름답다. 그러면 너 앞으로 계속해서 청산도에서 살래? 이 질문이었어요. 애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인 질문입니까? 너 섬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시골이 고향이신 분 계세요? 지금 여기 떠나서 거기 살래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영특한 아이예요. 걔가 쌤은 우리 보고 여기서 계속 살려고 사진 가르쳐 주셨어요? 와, 제 핵심을 딱 집어가지고 반문하는데요. 너무 기뻤어요. 속에서 내가 제대로 가르쳤구나. 근데 답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네가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너의 질문이고 너의 답이다. 오늘 본 말씀이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땅의 풍습을 쫓지 말라. 그 땅의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또 새로운 문화를 적응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네들이 또 종으로 쓰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놔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두 다 모든 백성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라는 상징적 의식을 세례를 거기서 행한 장소입니다. 복임은요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그곳에서 모아서 꾸짖은 것입니다. 결국에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랬거든요. 고향 시골을 떠나면서 아무 미련 없었어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제가 40대 넘어와서 제 모습을 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한국의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도 20대, 30대는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40대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비판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책임질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비판도 다 수용해야 됩니다. 이제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거 어떤 문제가 보이면 직접 해결해야 될 당사자이지 그것 가지고 뭐라고 욕하고 다니면서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 네가 지켜야 될 땅은 어디냐? 이게 저한테 엄청난 울림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보내는 것보다 지금 시골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 청년들하고 제가 만나서 직접적으로 자기네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내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사진으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지역 주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학부모들 8명이 참여했고요. 작년에는 60대 이상의 5분이 자기들도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시작해서 올해 지금 사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60대, 70대 넘으신 할아버지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밌어요.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렌즈 부분이거든요. 조리개 이 수치가 어떻고 이게 수학 공식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이해하세요. 제가 한 얘기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저기 문 이제 다 끝나고 문 닫고 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이게 60대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70대 초반의 할아버지가 야 너는 그러냐. 나는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섬과 동시에 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79세 되신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니들은 그러냐. 나는 듣자마자 이리 빠져나간다. 그냥 앉아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지금 전시를 하고 할아버지들이 다 글을 써서 글 쓰는 작업은 이거예요. 이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서터 한번 누르면은 2장의 사진을 찍힙니다. 하나는 필름에, 하나는 마음속에. 마음에 있는 거를 어떻게 현상할래요? 인화할래요. 그래서 글로 인화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근데 이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밤새 잠 못 잤다고 울기만 했다고 그래요. 왜요? 그 사진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났고 어머니가 생각났고 아니 왜 지금 이제 손자 손녀들 다 그게 걔네들이 생각나야지 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랬더니 내가 왜 20대 때 30대 때 그때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그런 행동을 내가 해가지고 못된 불효를 했는지 그게 가슴이 먹먹해서 밤새 울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는
뭐라고 저도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울었다고 그러면은 좀, 야, 그네냐, 근데 잘 살아, 임마. 이렇게 뭐라고 좀 할 것 같은데, 할아버지들이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몇십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도 갈 때가 됐는데, 와, 그렇게 이 얘기 하시니까, 참 저도 그냥 같이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고맙다고. 왜요? 첫째는 내가 70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 이 고향이 이렇게 이쁜 줄을 내가 이제서 알았다고. 두 번째는 내가 치유하고 가야 될 내 마음의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진으로 풀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계속해서 사진 활동 하려면 청산 포토 팩토리라고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오실 자격을 이걸로 부여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불해 주는 거. 두 번째, 학생들 사진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 제가 다른 분들 지원을 끊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고장에 손자 손녀들이니까 또 아들 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당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사진 활동을 통해서 이 청산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번에 전시하기 전에 같이 이제 모여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맙다고 제가 이제 꼭 인사를 했거든요. 저의 이런 마음을 정말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또 잘 따라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한 분이 그러세요. 아유, 선생님은 교회만 없을 뿐이지 우리들 데리고 목회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 가지고 이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또 예배 드린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보고서 모든 이 사진 가르칠 때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받아들였고 또 제가 하고 있는 활동 모든 것들이 교회 활동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진 선생으로 불리거든요. 그런데 저를 목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산도에서는 제가 목사님 이 호칭보다는 그냥 사진쌤 이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요청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총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울려 펴진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무슨 노래가 울려 퍼졌는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광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는 땅에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만 없으면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다툼과 갈등. 이 두 가지만 없으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에는 평화를 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또 갈등과 다툼이 없어져야 됩니다. 섬이니까 얼마나 이 작은 것 가지고 다투는지 몰라요. 그런데 원수끼리도 사진을 배워요.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해요. 지금 청산도에서 세 군데에서 전시하고 오면서
이 할아버지 주민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지키고 있어요.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진가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담겨져 있고 감사가 담겨져 있고 인생이 담겨져 있네요. 사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진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음악에도 있고 그림에도 있고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느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지고 있어요? 왜 세상 가운데서 그걸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이 땅에서 함께 가득 채우고 싶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계 곳곳에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미 다 모든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나 주저거리고 갈등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옵소서. 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친구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